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영상을 통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많이 바빠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임무들을 꾸역꾸역 해치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쁜 한 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하루빨리 일어나 중고등부의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은지 전도사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무엇을 소망하며 눈을 뜨시나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늘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 다짐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힘을 내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때때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의무,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 문제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삶에 주어진 그 과업들을 해치우며 처리하며 이렇게 급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지도 주님을 구하지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주님의 얼굴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때로 남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도움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주변에 어떤 도움과 조언을 요청함으로써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없는 고아처럼 때로는 그렇게 혼자서 힘들어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급급해하고 억눌린 채로, 짓눌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마음에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꽉 차 있고, 나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차 있고 불안으로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은 말 그대로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반석이사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강한 우리의 어떤 기초가 되시고 흔들림 없으신 우리의 터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 추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단어는 넓고 평평한 큰 돌뿐 아니라 바위를 이루기도 하고 절벽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그 돌로 된 그 암석 자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자연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거기는 바위도 굉장히 많고 절벽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산들이 암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 또는 절벽 또는 반석을 칭하는 추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숨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동굴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피난처나 숨을 장소 또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을 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추르는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닿지 않는 어떤 그 바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 틈에 산꿀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기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때때로 지친 여행자들에게 어떤 피난처 또는 어떤 공급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직 주님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에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장소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거처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 우리 지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또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새는 동물이나 또는 적군들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어떤 성체 또는 어떤 건물, 높은 곳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다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악한 영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 쉽게 말하면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 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축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귀신은 그때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악한 영들로부터도 또 그것들의 어떤 계략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 바쁘게 내던져져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과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인지,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언제나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침부터 소망하며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내 하루에 주어주실 그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일 또는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고, 또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또는 육체적인 피곤함, 또는 내 앞에 주어진 그 일들로 인한 걱정, 불안, 혹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나의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거기에 비밀은 8절에 있습니다. 정말로 침묵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우리가 잠잠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그렇게 의지를 시시때때로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또는 기도를 하며 꼭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약에 하나님을 구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시작했다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못되고 일이 그르쳐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소망을 주께 두고 시작한 하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지.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요새이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아마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망을 주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무언가 상황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잘 해결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구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오늘따라 너무 듣기 싫어서 마음에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내가 내 일에 집중을 못하고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공부 잘하고 싶었는데 안 도와주시네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을
아침마다 주님께 두고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시작했다면 어쩌면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엄마의 그 말이 내 마음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조금 더 충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주어진 일들을 좀 더 잘 해결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은 그래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뿐 아니라 공부하기 전, 또 어떤 일을 하기 전, 또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일이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먼저 하기 원하지 하나님 그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얼굴 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소망을 주께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